표지 이야기.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열렸던 2022년 사랑의 캠프. 행복한 정성무 단원. 단장 칼럼 98번째. 뜻밖의 선물. 조병선 목사, 한국미랄 선교단 단장. 지난 4월 고난 주간을 지나던 수요일, 사무실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예전 한국미랄 선교단을 통해 도움을 받았던 강성경 집사님의 오빠인 강 목사님께서 단장인 저를 찾는다는 전화였습니다. 전화번호를 전달받은 저는 바로 전화를 드렸고, 목사님은 동생인 강 집사에 대해 나눌 이야기가 있으니 최대한 빨리 만나자고 했습니다. 다음날 오후에 바로 약속을 잡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무도 없는 한적한 동네의 한 카페에서 먼저 기다리고 계셨던 목사님은 반갑게 맞아주시며 예전에 만났던 기억들을 더듬으며 저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저도 처음엔 너무 오랜만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했지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목사님과 동생인 강 집사님에 대한 기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찻잔을 마주하며 목사님은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0여 년 전 우리 미랄 선교단을 위해 마음을 써주시고 후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동생 강 집사님께서 올해 1월 코로나에 의한 기저질환 악화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소식이 끊어져 잊고 있었던 집사님의 소식에 죄송한 마음이 들어 어찌해야 할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 저에게 목사님은 예전에 미라를 통해 도움을 받아 감사했다는 말씀으로 오히려 위로를 해주시며 그동안 장애인 선교의 뜻이 있었던 동생의 유지를 받들어 한국 미랄 선교단에 후원하고 싶다는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죄송한 마음에 몸둘 바를 몰랐던 저는 목사님의 말씀에 더욱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후원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시며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담임으로 심우하고 소유하고 계신 분당의 교회 건물을 한국미랄 선교단이 장애인 선교를 위한 선교센터로 사용해주면 좋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저는 교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제안을 하는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아하던 제 표정을 보셨는지 목사님은 다시 한번 지하 1층, 지상 3층의 교회 건물을 한국미랄 선교단 장애인 선교를 위해 무상으로 후원을 하겠으니 이 제안을 받아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받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아 저도 모르게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교회 건물을 무상으로 후원하신다는 것이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저희 한국미랄 선교단에 후원하신다는 말씀이 맞는 건가요? 제 이런 질문에 목사님께서는 맞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선교단의 사역을 위해 헌물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후원을 하시게 된 이유 3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어머니이신 이정선 권사님의 교회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말기암 판정을 받아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권사님은 주변 지인들의 권유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권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암에서 회복되었고 그 감사와 기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께 일생을 바치셨다고 합니다. 전방지역 군 교회를 포함해 여러 지역의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선교사님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선교지를 돕는 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분당 지역이 신도시로 개발되던 시기에 분당과 용인 수지에 교회를 설립하였는데
분당은 아들인 강 목사님에게, 수지는 사위 목사님에게 맡기어 목회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게 된 권사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누구보다 먼저 발벗고 앞장섰던 분이었습니다. 특히 분당 하나 선교회를 설립하면서는 공사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지하 1층에서 3층을 오르내리며 연로하신 나이에도 불구하고 벽돌 한 장 한 장을 직접 쌓아 올리는 심정으로 열과 성의를 다하셨다고 합니다. 강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어머니께서 교회에 대한 열정을 바쳤기에 이 건물이 좀 더 가치 있게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동생 강성경 집사님의 유지를 받들어 한국미랄 선교단을 후원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돌볼 겨를도 없이 분당과 수지에 교회를 직접 건축하신 권사님께서는 수년 동안 공사장을 오가며 하나님께 올려드릴 교회 건축을 위해 힘쓰다가 그만 뇌출혈과 당뇨 합병증으로 오랫동안 병고를 치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항상 어머니 곁에서 병간호를 하던 동생 강성경 집사님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엄마는 평생을 비장애인으로 살아오다가 이제 뇌출혈과 당뇨로 장애를 겪게 된 것만으로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평생 장애를 겪고 살아가는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까? 누구보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나도 기회가 되면 장애인 선교를 위해 헌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오빠인 강 목사님은 이런 동생의 말이 아직도 마음속 울림이 되고 있어 그 뜻을 생각하며 우리 미랄에 후원하게 되었다고 두 번째 이유를 밝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이 건물이 일반적인 교회로 사용되기보다는 선교센터로 사용되길 바라는 강 목사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 목사님은 이런 마음을 아래와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귀한 헌신을 통해 세워진 교회가 어머니의 병환을 돌봐야 했던 상황과 어머니 소천 이후 갑작스럽게 찾아온 정신장애로 180도 달라진 동생을 돌봐야 했기에 정상적인 목회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너무 오랫동안 이 귀한 교회를 그대로 방치만 하고 있는 것이 어머니에게도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정말 필요한 곳에 후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이 일반적인 교회 건물로 사용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동생 그리고 저에게 주신 마음을 담아 이곳이 선교센터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 가지 이유를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이 동생과 함께했던 한국미랄 선교단입니다. 최근 저희 한국미랄 선교단은 몇 년 전부터 지속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 전문 사역자들을 교육하고 미랄 단원들의 선교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공간 마련, 즉 선교센터 건립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거기에 더해 최근에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마음 놓고 예배드릴 공간이 없어진 마음 아픈 상황에서 미랄 가족들과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예배 처소, 기도 처소를 허락해 주시길 기도해 오고 있었습니다. 비록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이번 하나 선교회의 후원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미랄 가족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우리를 기억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만으로도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은 그만큼 책임과 사명이 따르기에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더 겸손하게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과 발맞춰 나아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미랄과 함께 장애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샬롬. 교회 건물 사진 생략. 미랄 사역. 한국 미랄 선교단 분당 선교센터에 첫 기도를 심다. 이석희 간사 미랄 선교단. 한국 미랄 선교단 중보기도팀인 SIW는 오래전부터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교센터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언제나 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코이누니아를 나눌 수 있는 공간, 장애인들이 가진 달란트를 아무 제한 없이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달라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난 5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분당 정자동에 한국 미랄 선교단 분당 선교센터 구 하나 선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SIW는 매월 첫 주 월사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6월 월사 기도회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렇게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왔던 하나님이 주신 분당 선교센터에서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도팀원 모두가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도 하지만 기도팀의 기도 열매이기에 더 감격스러웠습니다. 분당 선교센터에서 공식적인 첫 모임을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었습니다. 주신 선물을 앞으로 어떻게 가꾸어 가야 할지 큰 숙제가 남아있지만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대개는 기도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활동 지원사들이 일정한 공간에서 따로 있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분당 선교센터를 허락하신 감격을 함께 누리며 활동 지원사들도 함께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옆에서 활동을 지원해주는 것을 떠나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센터에서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예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됨을 누리는 자리였습니다.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을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신명기 27장 5절에서 7절. 요단강을 건너 사람의 손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돌을 쌓아 하나님을 기념하는 제단을 세우라고 하신 신명기 말씀과 같이 사람의 경험, 사람의 지혜, 합리적이라 생각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앞서지 않도록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랄 가족들이 미랄 공동체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힘써왔던 공간들이 더 이상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못한 현실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우리 미랄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귀한 선물이 되길 기도했습니다. 또한 이곳이 장애인 선교 사역자를 양육하고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모두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워십 투게더를 이루는 공간이 되길 기도하였습니다. SIW와 미랄 가족들 그리고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인 분당 선교센터가 장애인 선교의 모델이자 베이스 캠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수서 사무실에서 진행해왔던 SIW 기도회를 분당 선교센터에서 진행하고 기도를 심는 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모일 때마다 분당 선교센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선포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이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선교센터 기도회 회원들 사진 생략.
파송선교사 태국 치앙마이 지부 이야기 13번째. 치앙마이 하한의 5가지 꿈과 기도. 김민수 선교사 한국미랄선교단 파송. 한국미랄선교단 치앙마이 지부는 2022년 6월 치앙마이 하한에 민수, 승미, 유하, 민하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선교단이 꿈꾸는 모두가 함께하는 예배운동 워십 투게더 무브먼트를 치앙마이에 있는 태국교회와 이어가고자 세워졌습니다. 한인 선교사 중심으로 법인 센터 건물을 세우지 않고 치앙마이 지역 교회와 연합과 섬김을 이루는 장애인 사역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1828년 태국에 개신교 복음이 전해졌지만 아직 태국교회 장애 아동을 위한 예배가 없습니다. 기독교인 6.1%, 태국 전체 0.75%와 교회 960개, 태국 전체 8,300개가 많은 치앙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를 포함한 고통을 전생의 업보로 여기는 문화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높은 담이 되었습니다. 인생길이 달라 사회와 교회에서 어울릴 기회가 없습니다. 치앙마이 태국교회가 장애 가족과 샬롬을 나누는 희망을 품은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치앙마이 하한애가 꿈꾸는 장애인 사역은 치앙마이에서 더불어 샬롬을 나눌 장애 아동과 가족과 학교에게 장애인 사역을 같이 그려갈 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직한 벗과 이웃이 되어가는 길, 마음, 애씀, 보람입니다. 1년 전 피사룰록에서 치앙마이로 오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 12장 15절 말씀을 다시 품었습니다. 치앙마이 지부 365일을 돌아보며 5가지 꿈과 기도를 전합니다. 장애인과 더불어 샬롬이라는 처음 바람 따라 걷는 길.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늘 고맙습니다. 이 글을 보내려던 날 유화가 넘어져 아래턱이 찢어졌습니다. 치앙마이에서 가장 큰 병원에도 성형외과 의사가 없어 10시간 기다려 내 반을 꿰맸습니다. 고마운 이야기를 적은 날이라 더 마음이 아프고 미안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우여곡절, 치앙마이 하한에도 여러분도 애써 견뎌내길 응원합니다. 치앙마이 하한의 5가지 꿈. 하나, 치앙마이에서 태국교회와 함께하는 장애인 사역을 꿈꿉니다. 2002년 10월, 민수야 같이 할래? 라는 친구 이야기를 듣고 얼결에 동안교회 장애인 부서를 처음 찾아갔습니다. 2022년 3월 태국에 오기까지 동안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분당 우리교회, 서울 지구촌 교회 장애인 부서와 함께했습니다. 피사눌록에서 치앙마이를 오며 태국 교회와 함께하는 장애인 사역을 새로이 꿈꿉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예배가 교회를 얼마나 복스럽고 아름답게 하는지 즐거이 나누고 싶습니다. 2. 태국 교회에서 장애 아동 위한 예배를 꿈꿉니다. 올해 초부터 1868년 치앙마이에서 처음 세워진 교회 더 퍼스트 처치 오브 치앙마이 이하 치앙마이 제1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치앙마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핑강 옆 공원 같은 장애 아동을 위한 예배가 처음으로 시작되길 바라는 교회입니다. 6월 8일에 다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매주 같은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한국인이 궁금했다며 삶과 사역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교회는 장애 가족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이미 품었습니다. 이 사역에 관심이 있는 성도가 적어서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 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 장애인 사역을 꿈꾸는 제가 스스로 교회에 찾아온 걸 놀라워했습니다.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우린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는 고백을 나누었습니다. 얼굴을 대하기 전에 서로의 기도가 먼저 하나님의 희망에 닿은 겁니다. 7월 초에 치앙마이 제1교회 등록 교인이 됩니다. 외국인 선교사로서가 아닌 교인으로 장애가족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나누려 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을 성도를 셋이나 만났습니다. 우린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아내도 기도하며 꿈을 나눴습니다. 믿음직한 관계에서 움튼 사역만이 즐겁고 보람차게 피어납니다. 셋, 재정을 모아 장애아동 위한 보금자리, 예배, 활동실을 꿈꿉니다. 희망이 비슷하면 사람과 사역 이야기를 나누기가 수월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장애인 사역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협력하는 기쁨이라 했습니다. 태국인은 일의 성과보다 마음이 편하고 즐거운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인과 전혀 다른 성향이며 속마음이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더디더라도 이들의 시간에 맞춰 마음을 살피며 진행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장애아동과 함께할 공간을 잘 준비하면 좋겠다 합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교회 안에 사용되지 않은 공간이 생겼습니다. 지속 가능한 형태로 장애아동과 즐겁고 안전하게 어울릴 공간을 마련하려 합니다. 주일에는 예배실로, 토요일에는 예체능 활동실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특수학교가 가깝기에 장애 가족도 자연스레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필요를 살피며 재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태국의 그리스도인이 마음과 뜻을 모아 장애아동 위한 보금자리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쉼과 회복과 어울림이 필요한 조금은 고단하게 살아가는 장애 가족에게 작은 용기를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치앙마이 장애인 사역을 위해 처음과 지금처럼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넷, 치앙마이 기독교 장애인 지원단체와 함께 꿈꿉니다. 치앙마이 제일교회에서 장애인 사역에 관심이 있는 탄 교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치앙마이 기독교 대학교에서 교회 음악을 가르칩니다. 치앙마이 장애 가족을 지원하는 단체에 속해 있었고 제가 함께하길 원했습니다. 재가장애인 휠체어 나눔 프로젝트 및 교육과 복지 분야에서 장애 가족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1년 동안 기도한 길과 길벗을 만나 무척 반갑고 설렙니다. 5.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치앙마이에서 장애가족 캠프를 꿈꿉니다. 남서울 은혜교회에서 2007년부터 2013년 6년 동안 함께했습니다. 가장 따뜻한 기억은 여름마다 진행한 물된 동산 장애가족 캠프입니다.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치앙마이에서 장애가족 캠프를 만납니다. 7월 27일부터 30일 미국 장애인 선교단체가 태국교회 더 퍼스트 처치 오브 치앙마이와 단체 스트롱걸 투게더와 함께 치앙마이에서 장애가족 캠프를 엽니다. 일상이 비슷한 가족이 모여 쉼과 회복과 어울림을 누릴 겁니다. 민수와 승민은 스텝으로, 유하와 미나는 장애 아이들의 벗으로 함께합니다. 참가하는 가족 모두 불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원과 격려에 마음을 여는 가족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치앙마이 제일교회에 초대하길, 더불어 샬롬을 나누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어울리길 기도합니다. 장애 가족과의 반가운 만남을 위해 장애아동 위한 보금자리, 예배, 활동실을 따뜻하게 준비하고 싶습니다. 한결같은 여러분의 기도와 응원이 늘 고맙고 힘이 됩니다. 치앙마이 하한의 5가지 기도. 하나, 장애인과 더불어 샬롬이라는 처음 희망 따라 즐거이 걷는 치앙마이 하한에 되도록. 2, 치앙마이 제일교회 안에서 태국 그리스도인과 더불어 장애아동을 위한 예배를 잘 준비하도록. 3, 장애아동 위한 보금자리, 예배, 활동실 세팅에 필요한 재정을 고마운 이들과 더불어 마련하도록. 4, 7월 27일부터 30일 치앙마이 장애가족 캠프에 오는 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따뜻하게 전해지도록. 5, 치앙마이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센터에 있는 그리스도인 교사를 반갑게 알아가고 좋은 동역자로 어울리도록. 사역사진 생략. 미랄 가족 이야기. 나와 함께 이 길을 걷자. 어디로 가는지는 내가 가르쳐 줄게. 박지연 간사, 한국 미랄 선교단. 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길이다. 2023년 4월
새벽 기도회가 끝난 뒤 한국미랄선교단 조병성 단장님과 전화를 마치자마자 든 생각이었다. 4년간 쌓은 커리어를 포기한 지 1년이 지난 3월. 나는 많이 지쳐 있었다. 그간 맡았던 판매 업무가 하나님이 주신 길이 아니라고 느껴 퇴사했는데 새로운 길이 잘 보이지 않아서였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으니 보일 리 없었는데 그때는 주님에게서 너무 멀어져 있었기에 그 이유조차 알지 못한 채 매일 힘들어하기만 했다. 그러다 부활절을 앞두고 모교 청년부에서 묵상 릴레이를 시작했고 바통을 이어받아 마태복음 25장을 묵상하던 중 35에서 36절 말씀이 마음 깊이 다가왔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니 청소년 시절 내 신앙관과 비전에 큰 영향을 미쳤던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가 떠올랐다. 그 소설도 이날의 말씀도 이웃을 대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대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었다. 이웃을 사랑하자고 다짐했지만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오만을 가지고 있었고 사랑하더라도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해왔던 부끄러운 모습이 떠올랐다.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이익을 따지지 않고 나누고픈 마음이 생겨났고 이윽고 날 사랑한 주에 힘입어 나 자신을 사랑하며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리라 다짐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쁨이 오래가진 못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았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난 4월 7일 금요일 부활절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조병성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 감사하게도 목사님께서 미랄에서 재정 간사로 섬기지 않겠느냐고 제안해 주셨다. 그 순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길이다며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내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맬 때 먼저 말씀을 통해 다가오셔서 이웃을 돌보라 하셨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미라를 통해서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니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오게 된 미랄에서의 하루하루는 내가 미랄의 식구들을 사랑하기도 전에 사랑을 담뿍 받는 귀하고 소중한 날들로 쌓여가고 있다. 처음 만난 낯선 이를 사랑스럽고 예쁘다며 먼저 손 내밀어준 미랄 단원분들.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함께하니 낯설어 할 것 없다며 격려해준 간사님들. 그리고 네가 어떻든지 온 맘 다해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곁에서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다며 절망하던 내 모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했던 딸의 어린 마음이었음을 깨닫고 기쁘게 살고 있는 미랄에서의 삶이 무척 감사할 따름이다. 지연아, 사랑스러운 내 딸, 나와 함께 이 길을 걷자. 어디로 가는지는 내가 가르쳐 줄게. 2023년 5월, 비로소 하나님께 다가가 기도했을 때 아버지께서 들려주셨던 음성에 2023년 6월 16일, 미랄에 온 지 53일이 된 오늘 한국 미랄 선교단 간사로서 이렇게 고백하고 싶다. 아빠가 보내준 미랄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담뿍 전할 거예요. 아빠가 가르쳐준 길이니까. 미랄 가족 이야기. 다이아몬드를 얻는 기쁨보다는. 박혜원 단원. 남편과 다이아몬드 게임을 했다. 말을 넘으며 반대편에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다. 나는 내가 이기려고 상대편의 갈 길이 보이면 막으려고만 하는데 남편은 대개 그러지 않고 자기 갈 길을 간다. 한 번은 남편이 내가 가는 길을 이렇게 저렇게 막으며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 계속 막을 수도 있는 상태였는데 어느 순간 열어주었다. 게임 결과는 아슬아슬한 1점 차로 남편이 승리했다. 서로 한바구음을 짓게 만드는 게임이었다. 멋지다고 느꼈다. 남편이 게임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 말에 멋진 느낌을 가졌다. 또 오래전 들었던 멋진 말도 생각이 났다. 스포츠에는 휴머니티가 있습니다. 스포츠의 매력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인생도 성공하려고만 하는 삶보다 때로는 즐기려고 하는 삶도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생의 멋진 삶도 필요할 것이며 인생을 풍요롭게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결혼 9년차, 좌 홍성원, 우 박혜원 부부, 사진 생략. 염이다. 너로 만족한다. 내 만족은 너다. 그래서 너를 내 마음에 품고 내 아버지 되신 그분 앞에서 나를 여민다. 나의 만족, 너를 소유하기 위해 땀이 피가 되기까지 그분의 뜻으로 나를